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 세 번째입니다. 성부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 제가 계속적으로 이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의 대전제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사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과 구별되어지는 중요한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남들은 다 절망에 빠져도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죠.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전능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얻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뭐예요? 그 소망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속성이 있죠. 그분이 창조주 되신다는 것. 그렇죠? 그분이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시는 그런 분.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근데 여러분, 이 전제가 얼마나 중요한 전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이 전제 자체를 이 사회가 송두리째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점점 합법화돼가는 사회가 되면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또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왜 우리의 사회가 점점 더 험악해져 가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위치, 그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목회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목의 중심 사회처럼 자꾸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소위 페미니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성 우월주의적 사고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은 아버지 중심적 사고 방식을 굉장히 여성 비하적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아버지 중심적 사고 방식을 갖는 것,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의 믿음에 굉장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아버지들이 무능해져 가죠.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돈 벌어오는 기계예요. 머니머신. 그래서 돈 벌어오고 그냥 집에서 잠만 자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와봤더니 애들은 자요. 갈 때도 애들 자요. 그 어느 날 애들이 깨어있을 때 아빠가 오니까 엄마 보고 물어봅니다. 저 아저씨 누구예요? 돈 벌어오는 기계.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죠. 아버지의 역할이 소위 경제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것 이외에 더 이상의 아버지의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고 해서 별로 와닿지 않죠. 그리고 아버지들이 어때요? 난폭하고 그리고 포악할 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정말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전제로 해서 아버지 된 남자들은 아버지의 역할을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음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신앙 고백,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에 대한 실질적 인식과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인식하는 건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민수기 14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악평하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기업이 사실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사실은 그 가나안 땅들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한쪽은 뭐라 그래요?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완전히 정반대 해석. 그러니까 하나의 팩트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팩트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됨, 신자들에게 있어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팩트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소위 분열됨 또는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또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지적인 인식인가요? 아니면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으로서의 인식이 됐나요? 여러분들이 이 인식이 바른 믿음으로서의 인식과 고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구별될 수밖에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저들은 정말 놀랍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그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멸시당하고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또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항상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적이라고 했을 때 아니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고백처럼 근데 그분이 나에게는 아버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도록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그 환경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그 환경을 통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환경을 주셨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교회 부교육자 사역으로 이제 제가 갔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절망적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머릿속에 이 환경에 대한 해석이 이 세 가지가 전제가 돼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겉보기에는 완전히 진멸된 것 같고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지만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살을 붙게 만드시고 근육을 붙게 만드시고 생기가 들어가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 속에 나를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니까 아들에게 필요하니까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방식으로서 나에게 이 환경을 주셨을 것이다. 근데요,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갔을 때 백전백승입니다. 진짜 백전백승이에요. 놀라워요. 근데 우리에게서 이 전제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거기서 그냥 무너집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그래서요? 전제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동안 개념 얘기하는데 전제 얘기하죠. 그거 왜 그러냐면 개념과 전제가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던져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이 전제를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나는 이 전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세상을 주도하는 영적 거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 인식이 과연 있는가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질적인 인격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문제예요? 어떤 분이시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피상적이라거나 관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피상적이라거나 관념적인 이 개념이 철학에서 얘기하는 신이거든요. 철학에서 얘기하는 신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리고 관념적입니다. 결코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그리고 교제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만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객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또한 객관적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 객관적인 사건이 나에게 주관적인 사건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오늘날 인식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그리고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살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삶이 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삶이 오늘날에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나죠. 오늘날에도 사무엘처럼 살아가는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이 유전인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DNA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무슨 문제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켰을 때에 과거에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았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뭐처럼요? 환생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등장 때에 뭐라 얘기합니까? 누가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래. 그 엘리야가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실제로 온 게 아니죠. 근데 엘리야의 사역을 마치 엘리야처럼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 사람이 나타나죠. 세례 요한이죠. 유전인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그 사역을 하도록 그에게 하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또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또는 사무엘처럼 또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삶을 또는 다윗처럼 살아가게 만드시죠.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의 마치 그래서 그들은 환생하는 것처럼 혼란스러워하는 그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헤롯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의 환생이 아니냐 그런 착각이 일으켜질 정도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뭘 봅니까? 저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붙은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건 아닙니까? 오늘날도 그 일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영광 받습니다.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삽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제 그분이 우리의 실제적인 아버지 되심을 삶을 통해서 고백함으로써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낙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을 잘 못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그냥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그걸 뭐로 표현했죠? 나무 뿌리 뽑는 거. 그러니까 나무만 뽑으려고 해요. 그 식목일에 가서 나무 기껏 심어놓은 걸 뽑을 생각만 하고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뽑을 정도의 그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복음서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정말 나무 뿌리를 뽑을 것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면서 그 긍휼 하나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날 우리도 그 겸손함과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게 되어지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금 위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흔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국가 자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적 동의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코이노이아 그분과 우리가 소위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 대하여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한 이런 실제적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제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 감각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아들을 살리실 거라고 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항상 구체적인 그런 순종과 헌신과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전능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고백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이 고백이 성자가 성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예수님께 성부가 아버지 되심과 다르거든요. 우리는 양자고 그리스도는 친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인식에 있어서 좀 이 부분에서는 분명한 구별됨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자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영원전에 낳으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 1장 14절 또는 1장 18절의 말씀이 뭡니까?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독생자. 근데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헬라어를 번역할 때 이게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이 어려운 번역입니다. 근데 원래의 의미를 좀 더 그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독특한 방식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고 영원 전에 영원히 태어나신 그거 자체가 이제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해서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어요. 그 영원히 낳으신 거예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그만큼 초라한 존재라는 걸 또한 인식해야 돼요. 근데 자꾸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괴로워지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자께서는 영원히 낳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이 없었던 때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항상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이성의 한계인데 아니 그럼 태어나시기 이전 때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자꾸요. 시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해서 그래요. 영혼은 시간이 아닙니다. 영혼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시간 밖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 성자의 존재 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영혼이 낳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또 이단됩니다. 그냥 그거까지. 그거까지.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영혼이 낳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성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또 성자의 존재 근원이 성부에게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도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차원에서 성자의 근원이 성부기 때문에 이제 막 헷갈리죠. 그냥 집중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부를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러니까 성자의 존재 근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피조물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피조물인데 여러분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결코 아들이라 칭하진 않아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피조물도요 아들이라 칭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로지 우리만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칭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 고백을 통해서 단순히 성부와 성자께서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라는 점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양자라 삼았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또 기독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복잡한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가 뭐냐? 인간의 상상력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대로 믿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 배울 때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건 성경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철학적으로 자꾸 그렇게 꼬아버려서 그 꼬은 걸 풀어주려 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성자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자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우리는 아들 대신 성자가 받을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아들과 양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친아들과 양아들의 이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그 유전인자를 갖고서 그 사람에서 태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잖아요. 근데 또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죠? 그 아들이 받는 기업을 같이 상속받아요. 그래서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야, 이거 너무 놀라운 거 아닌가요? 근데 놀랍지 않죠. 왜요? 감이 안 잡히거든요. 네. 감이 잡혀야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막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요번에 중국한테 미국이 몇 조라 그랬죠? 몇 조 달러라 했죠? 6조 달러인가? 20조 달러의 그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럼 그런가 보다. 왜 그런가 보다죠?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아니 한국 돈으로 20조를 안 만져봤는데 20조는 고사하고요. 누가 제 통장에 한 1조만 넣어줘봤으면 좋겠어요. 감각 좀 오게. 근데 1조가 어떻게 생긴 건지 전 모르겠어요. 1조가 우리 안방에 쌓일 수 있는 액수인지 10,000원짜리로. 그거 좀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와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자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별로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감이. 그러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 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감이 잡히고 나면 야 우리가 정말 엄청 복된 존재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감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의 기업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이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가 이 감각이 없었으니까 장자의 그 명분을 아주 껌값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껌값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거에 감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을 받은 존재인가에 대한 감각이 있을 때 주일성수 하나조차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죠. 단 한 번의 예배도 대충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공동 상속자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대충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달라져요.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안 달라지는 건 예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만나면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제가 간혹가다 느끼는 게 그거라니까요. 아니 저를 만나도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달라진다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만나도 안 달라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야 저를 미워하니까 그렇죠. 저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거 가지고 좀 따지고 싶진 않아요. 그럼 자, 하여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단순히 성부와 성자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점만 이해하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것을 실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인격적인 인식.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방 종교에서도 이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에도요, 삼위에 관한 개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그 주신이 뭐죠? 라죠, 라. 도레미파솔 라. 그라 말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이 주신인데 태양신 주신의 아들신이 누굽니까? 파라오죠. 그래서 파라오를 아들신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이방 종교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부와 성자가 있는데 그분이 또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그분이 신이면서 그분이 분리가 안 되는데 또한 인격적으로는 독립이 돼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요, 삼신의 개념이나 단일신에 관한 개념은 있는데 유일신이라는 개념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미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상상에서 나올 수가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납득을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과 아울러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대답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럼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죠? 누구만 징계합니까? 아들만. 그럼 딸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자녀에 관한 개념이죠. 제가요,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굉장히 좀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상습적으로 숙제를 안 해오고 상습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냥 애가 못되진 않았는데 굉장히 게을렀어요. 근데 하도 숙제를 안 해오니까 선생님이 숙제 안 해온 사람 다 일어나. 그러니까 다 일어났는데 그 친구 상습적으로 숙제 안 해오고 게으르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그 친구한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넌 그냥 앉아. 나 이제 너한테는 관심 끊었어. 그러니까 걔가요, 거기 그 자리에서 울어요. 하염없이 울어요. 서럽게 울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니까. 너는 매를 때릴 가치도 없어. 난 너 안 때릴 거야. 그냥 앉아. 그냥 앉아. 그러니까 막 울어요. 근데 그게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쯤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매를 안 맞는 게 그게 좋은 건가요? 그 친구는 거기 앉아서 울면서 딴 친구도 숙제 안 해와서 매 맞는 거 보면서 오히려 더 울어요. 자기는 왜 안 때리냐고. 네. 그냥 관심 받기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위대함이 정말 감사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 갈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까워서 저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한 25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을 만나도 제가 그 제자들하고도 어저께도 카톡 주고받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정말 피곤하게 간섭하시거든요. 제가 하도 하나님의 간섭 많이 하시니까 제가 하나님 보고 이제 하나님께 조금만 좀 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진짜 너무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간섭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변하죠. 인간의 속성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교활하거든요. 악하거든요. 게으르거든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간섭해 주실 땐 싫은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다 사람 구실하면서 다 앉아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부모님의 은혜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정말 나쁜 습관 고치기 위해서 매를 들고 잔소리하고 때로는 막 윽박도 지르기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비싼 돈 들여서 막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뭐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 구실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구실 어떻게 하게 된 거죠? 부모의 간섭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옛날에 그 일종의 저주처럼 하는 얘기잖아요. 애미애비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그 결례거든요, 이런 말 하는 게. 근데 옛날부터요 그런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아버지 역할을 하세요. 육신의 부모가 없는 사람도 여러분 결코 서러워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데,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개차발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데 이것만한 영광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 모든 상처를 다 씻을 수 있는 거죠. 감사한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데 여기서 뭐냐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했을 때 이 징계에 대한 헬라어입니다.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주일학교 교재 중에 파이데이온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이들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아이인데 이 아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헬라어가 뭐냐면 파이데이아예요. 파이데이아가 뭐냐면 아이를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걸 표현하는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떤 식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냐면 훈육이 더 적절해요. 근데 우리 징계하게 되면 주로 어떻게 인식됩니까? 좀 부정적이잖아요. 맨날 매만 때리고 막 그런 거. 손 들고 있어. 우린 징계하면 주로 이제 그렇게 떠오르잖아요. 실제로 한자조차도 징계가 혼날 징에다가 경계할 계자를 쓰거든요. 근데 훈육은 뭐냐면 스승이 제자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격려해서 어떤 상태를 만드는 것이 주로 훈육이거든요. 목표란 상태를 만드는 거. 근데 본절에서 보면 문맥적 흐름에서 봤을 때 이 흐름에서도 봐도 이 파이데이아는 훈육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적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대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방치해놓지 않죠. 방치해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길거리에서 애들 담배 피우고 있어도 내 자식 아니니까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길거리에서 애들 뭐 헛짓거리하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내 새끼 아니니까. 근데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서부터 10까지 말하는 습관 하나, 걸음걸이 하나, 표정 하나 다 지적을 하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어가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은 누구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문제예요. 나의 형상이에요. 육신의 부모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잘못 가고 자기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요. 자기의 욕심이죠, 사실은요. 똑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는 방식도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종국적으로 여러분들의 현재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격은요, 여러분들의 부모의 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양육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격려하시죠.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체 행위를 보여주죠.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집요한 간섭과 징계와 격려와 훈련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간섭이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징계가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했을 때 다른 왕들은 딴짓해도 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 안 하시는데 다윗은 그 기껏 여자 하나 건드린 거죠. 기껏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얕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대부분의 왕들이 했던 횡포에 비하면 다윗의 죄는요 굉장히 겸미하게 보일 수 있는 죄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경미하게 보지 않으시죠. 어떻게 해요? 엄격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혹독하게 다루시죠. 자기의 자녀를, 다윗의 자녀를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백주대낮에 자기의 그 후궁들인가요? 그 사람들을 다 겁탈당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 다니게 만드시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잘못해도 형통한데
하나님 백성들 잘못하면 곧바로 문제가 생겨요. 그게 자녀처럼 다루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하는 시편 기자 있었죠. 아삽. 그렇죠. 아삽이 시편 73편 아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너무 간섭하신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방치해 놓으시니까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시니까 교만이 쌓이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며 급작스러운 심판 상태로 거침없이 달려가게 되었다. 간섭받는 게 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삽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간섭과 징계와 훈련과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생각, 계획,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다 잘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런 훈육으로 인해서 성도는 괴롭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나 하나님 아들 안 할래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간섭하십니다. 그냥 피곤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쭉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난 이제 그만할래요. 그만은 그런 거 없어. 너 출애굽했잖아.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변한 내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난 싫었는데, 나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었는데, 난 편안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낙심하게 되잖아요. 저 수도 없이 낙심했어요.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시죠. 계속 하세요. 하나님 뚝심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제가 진짜 열받아서 나 이제 진짜 기도도 안 하고 진짜 안 해. 그래도 그냥 꾸준히 간섭하세요. 그래서 점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점점 더 참여하죠. 이것이 없으면 뭐예요? 도리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겐 하나님의 간섭과 훈육과 징계가 그다지 집요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는 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하죠. 남들은 막 살아도 잘 사는데 나는 잘 살아도 왜 막대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시간이 지나나 보세요. 정말 그게 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착착됩니다. 형통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복에 관한 기준 자체가 달라야만 합니다. 그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간혹가다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갖고 그리고 풍요롭고 복되고 그거 복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업 소유하는 게 복입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게 복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복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 이게 전제거든요. 전제. 이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들이 왜 세상에서 형통합니까? 그들의 아비가 우리 아버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 마귀가 그들의 아비니까 그들의 욕심에 따라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들은 죄의 싹스로 살아가요. 죄에 지면 더 잘 돼요. 그렇죠? 죄에 지면 더 풍요로워요. 거짓말해도 걸리지도 않아요. 거짓말했을 때 걸려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 제가 양육할 때 그래요. 딴 건 몰라도 거짓말한 건 못 참아. 엄청 무섭게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크게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다시는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엄격하게 대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독하게 대하는 게 뭐냐면 다시는 무서워서라도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소해 보이는 죄 하나하나의 습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죠. 그리고 깨닫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런 가르침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게 무엇은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사탄을 닮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훈육 왜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 훈육 왜 합니까? 다 자기 닮게 만들. 자기 닮은 자녀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처럼 머리 쓰고 나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 부모를 그대로 닮아가죠. 자기 엄마를 그대로 닮아가고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가요.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마귀를 아버지로 섬겨 살 때는 우리는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마귀를 닮아가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서부터는 외형부터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죠? 그건 관계 문제예요. 코이노니아의 문제예요. 교제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제를 하게 되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왜 서로 닮아간다고 얘기합니까? 그 교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마주보고 살아가고. 그렇잖아요? 이 마귀를 닮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점점 주님을 닮아가죠. 자,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마귀를 닮느냐 하나님을 닮느냐에 관한 이 문제에 있어서 요한복음 8장의 유대인들과의 논쟁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서로 대면하여 대답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본받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성부 하나님의 인격을 닮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고 있다.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죠? 사탄을 닮았다는 얘기죠. 사탄을 닮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지적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봤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닮았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닮았는가? 아니면 마귀를 닮았는가? 나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좀 고민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라 했죠? 신중함, 자기를 뒤돌아봄, 자기점검 교리가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나오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연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일함으로 또 대표되죠. 그들은 절대로 자기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귀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는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죠.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비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속이 터지시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죠? 말귀를 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참, 이 심정 참 와닿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입증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 즉 진리를 사랑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학원에 공부했을지 대학 입시 공부하지 열심히 공부한 얘기? 그 얘기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친 거 공부하고 암기하라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걸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에 자기 삶을 던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43절에 보면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이게 NIV 성경이 더 번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Because you are unable to hear what I say. 뭐라고요?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음이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Be able to. 어디서 많이 들은. 근데 여기서 unable이에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뭐가 복입니까? 들을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기능이, 이 펑션이 없는 거예요. 기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귀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깨닫고 행한다는 얘기거든요. 깨닫고 행하는 기능이 너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그 기능이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환경 문제도 아니고 문화 문제도 아니고 이해력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 없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이 뭐예요? 자녀된 기능이죠. 너희들이 자녀라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아니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태생이 마귀 자녀예요. 태생이 마귀 자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비의 욕심을 그대로 따라가는, 항상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는 얘기. 이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본성적으로는 여전히 마귀의 자녀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마귀를 닮은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자꾸 칭의로만 얘기하셔서 어떤 신분이라는 관점으로만 이해하는데 신분의 관점도 있죠. 근데 그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거죠. 근데 왜 중생이라는 교리가 나오고 왜 칭의라는 교리가 나오냐면 칭의는 신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중생은 기능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기능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거예요. 왜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되는가요? 왜 들어도 못 살죠? 기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꾸 결단력 문제 얘기하고 결단력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죠. 기능이 없는데 그럼 뭐 어쩌라고요? 좋아요. 나 기능이 없어서 그렇다고 쳐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은혜를 구하라고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다윗에서는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다시 창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리라. 그 구원이 뭐예요? 기능을 바꿔주시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능이 없는데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굉장한 절망이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 유행이 굉장히 인기 많았던 드라마가 600만 불의 사나이였거든요. 600만 불의 사나이. 뚜두두두두 하면 굉장히 빨리 막 전철도 따라가요. 막 뚜두두두 하면 눈이 망원경이거든.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봐요. 근데 그 기능이 저한테 없어요. 아무리 달려도, 초등학교 때 아무리 달려도 전철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숨만 차고. 왜요? 기능이 없으니까. 기능이 없으니까. 근데 기능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 전철을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죠? 너는 전처를 따라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거 알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집을 피워요. 기능을 바꿔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전처를 따라잡겠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듣고 내가 행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펠라기아니즘이라죠. 안 돼. 우리에겐 그 기능이 없어.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하게 돼요. 긍휼을 구하면 그 다음에 노력은 기쁨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부해 억지로 공부해서 성적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공부가 즐겁다는 걸 알고 나면 공부해 안 해도 공부를 하죠. 왜요? 그것이 기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노력과 그 이전의 노력은 다른 노력이죠. 우리에게서 그 노력의 차이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한 고백이 가져다주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 기도.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의 가장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죠. 소위 대화, 코이노니아가 이제 시작되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하는 방식이 뭐냐면 듣고 말하고 행하고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은 기도를 뭐라 했냐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나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는 것. 왜냐하면 그게 생존이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또 하나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호흡을 하죠. 한 번도 호흡해 본 적이 없어요. 호흡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근데 신기하죠? 태어나면 그걸 느껴요. 태어나면 먹어야 된다고 하는 입의 기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으로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입으로 호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비로소 본성처럼 알게 돼요.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본성처럼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갓난아기처럼 사모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죠.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해라 해서 억지로 하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목을 딱 조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목 사고 목 없죠. 근데 왜 내 목을 조여?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호흡을 멈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을 조인다고 합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그럴 거예요? 저는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전임 사역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호흡을 못하게 만드니까요. 부교육자 사역하면요, 기도할 시간을 안 줘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혹사를 시키는데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기도 못하게 하는 건 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욕도 좀 많이 먹었죠. 새벽 기도 때 차량 운전하래요. 그래서 제가 차량 연수를 일부러 안 받았어요. 차량 연수를 해서 제가 운전할 줄 알면 계속 교육전도사인데도 기도할 시간 없이 계속 일을 시키니까 저 운전 못 하는데요. 연수 안 할 건데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편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기도 안 하면 못 살겠으니까. 이게 호흡이거든요. 아니, 여러분들의 목을 조이면 여러분들 부모라도 저항할 텐데, 하물며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저항이 없을 수 있냔 말이에요. 납득이 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까? 그럼 그 아버지와 여러분들 영적인 대화를 하고 싶죠. 대화하기 싫은 아버지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제할 수 있는 독특성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짐승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기도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거 뒤집어서 바꿔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욕구를 전혀 느끼지 못하죠. 한국교 교인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야 될 욕구를 못 느껴요. 기도를 하라 그러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거죠. 더 이상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기도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기도 안 한다는 건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의 중간은 없어요. 이건 모순관계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고백과 너무나도 동떨어지게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닮고 싶어 보세요. 기도하세요. 아니 내가 안 바뀌는데, 내가 주님의 형상이 안 나타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저 닮고 싶어요. 또 주님과 교통하고 싶어요. 주님의 능력과 연합하여 살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과 닮고 싶은 게 더 좋은 거예요. 문제가 그거죠. 그러니까 기껏 기도하는 것도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세상과 닮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저도 저 사람처럼 배 두드리며 살게 해주세요. 안 들어주시죠. 내가 지금 에쿠스 타고 다니는데 하나님 저도 슈퍼카 좀 한번 좀 타보게 해주세요. 들어주실까요? 슈퍼 펀치를 맞지 않을까 조심하세요. 자꾸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주님을 닮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이웃을 섬기고 싶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닮고 싶어서 기도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세상을 닮고 싶어하고 진리보다는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 더 추구하죠. 요즘 교인들 사이에 가장 환호받는 사람들은 의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더 환호받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보다는 세상의 재물과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죠. 그렇죠? 더 성공할 수 없을까? 그런 사람들 닮고 싶어하죠. 이 시대 교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고 싶은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누구를 닮고 싶어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죠. 심각하죠. 심각해요. 그래서 점점 사람이 악해져 가고 변질되어져 갑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가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되지 않으면 분별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닮아가지 못하면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지 않나요? 요즘 기독교인들?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왕따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나요? 적응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세상에 적응 못합니다. 성경에 우리 보고 세상에 적응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구별되라고 합니까? 구별되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적응의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세상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며 개선을 시켜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목사님 적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적응하는 법을 가르칠 수 없어요. 적응하려면 타협해야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에스커에도 사도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한 명령은 교회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풍조 때문에 교회에서 뭐가 자꾸 없어지죠? 기도가 자꾸 없어지죠. 왜냐하면 상당수의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줘요. 그거는 마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설교를 듣고 나면 기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상태가 되어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딱 듣고 나서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면 될걸.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의 비유가 뭐죠? 한 아들은 야, 너 저희 가서 뭐 좀 할래? 그랬더니 예 하는 것은 안 한 애가 있어요. 제가 왜 큰 아들, 작은 아들을 구분하지 않냐면 어떤 사본에는 큰 아들로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작은 아들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얘기는 뭐 나중에 제가 비유 해석하게 얘기할 때 그냥 그때 얘기하고요. 한 아들은 어떻게 해요? 공손하게 예로 반응했다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죠. 반대로 다음 아들은 어때요? 아니요 하고 난 다음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신앙이 뭡니까? 예스, 노를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순종 여부가 신앙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 본문에서 말하자면 문맥상 또 이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문맥상 그 얘기 하는데 제가 문맥상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맥상 대상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세리 창기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뭐죠?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 해놓고 나서 율법 다 지키는 것처럼 해놓고 나서 어떻게 뒤에서 율법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로 낙인 찍힘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비유가 나온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순종이 뭐냔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또는 교리에 대해서 예스 하는 사람이 신앙이 아니라 그것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가르침 앞에 여러분들은 순종을 원하지만 안 된다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죠. 맞습니다. 순종을 하려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당위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기도 안 하면 순종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강팍해져요. 정말 기도는요,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안 하면 무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나면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삶 속에서 기도에 대한 당위성 여러분 잘 못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인생 살아가면서 기도를 죽기 살기로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한다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삼촌 정도까지는 됐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소위 실질적 감각이 생긴다고 한다면 기도 안 하고서 못 베깁니다.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와 안 믿는 그 불신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별로 스트레스 안 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실질적 감각이 생기면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이게 스트레스가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스트레스를 참을 수가 없어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참을만 하면요, 기도 안 하고 버티죠. 저도 참을만 하면 기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근데 기도 안 하고서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라지고, 기도 안 하고서는 내가 내 무능함 때문에 견딜 수 없으니까 난 이제 기도 안 해. 진짜 이제 기도 안 해. 그러다가 다시 또 기도하러 하는 자리 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선 살 수가 없으니까. 기도는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숨은 왜 쉽니까? 그럼 여러분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다시 할게요. 기도는 왜 합니까? 그건 질문이네. 그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숨 쉬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직 사단의 자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갈등이나 고뇌 같은 게 없으니까 이거 기도 별로 당위성 못 느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언급한 것 같이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스트레스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의 몸에 지배받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죄 짓는 게 재밌었거든요. 예전에는 게으르게 사는 게 뭐 살만한 거예요. 남들이 재미있어요. 세상의 풍토대로 살아가는 건 나름대로 재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말이 납득이 안 가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전엔 즐겁고 재밌던 죄가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잠식시켜 갈 때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숨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는 기도하는 자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이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는 것. 아들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징계하시죠. 간섭하시죠. 근데 이게 복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부모가 세상 떠나고 나면 뭐가 제일 좀 아쉽습니까? 나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는 분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잘못해도 징계해 주실 거나 책망해 줄 사람이 없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도 상의할 사람이 없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대해 주시는 것.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인본주의에서 점점 신본주의로 바뀌어가죠. 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탄을 닮지 않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남이 더 잘 알아요. 남이. 이전에는 그 마귀상을 했던 사람이 이젠 점점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죠.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이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서는 못 버티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써가며 이제는 내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항상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부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주님의 간섭이 있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